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이제 중간인 수요일이네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또 비도 한 번씩 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짜증 지수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마음을 다잡고 또 좀 관점을 달리 볼 수 있는, 힘들고 또 짜증 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 말씀 묵상을 이미 찍어놨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날짜를 잘못 보고 그렇게 해서 찍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수요일로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이해하시고 내일 묵상도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곳에서 이제 요사밧의 개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요사밧의 민간신앙 활동에 대한 것들이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의 재판관을 세우는 그 이들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제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을 세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조금씩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 아합과의 동맹 가운데서 이제 아합이 죽게 되어지고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돌아와서 예후의 질책을 받게 되어졌죠. 그 가운데서 그 질책을 받고 정신을 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에게 끌려다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주기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회 교사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다시 브엘세바에서 에브람 상지까지 두루다니며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패전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졌던 것이죠. 또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주요 성마다 재판관을 두어 그렇게 재판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 재판의 기준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도 재판관을 두어서 종교 사건들과 또 민사소송건들에 대해서 재판하게 되어지게 된 거죠. 자신의 말이 법이 되게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백성이 그렇게 거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여호사밧은 공의롭게 처신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사밧은 바로 이 지방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바르게 그렇게 재판할 것을 공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재판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도록 그렇게 촉구했던 것이죠. 그것도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당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고, 또는 죄를 짓고도 무사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보고 싶어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좋은 뜻이 실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행정 제도들을 그렇게 정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자신은 총책임자가 되고, 또한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에게, 또한 왕에게 속한 일은 가문의 지도자 스바랴에게 맡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적인 사건과 민사적 사건을 구분해서 담당하게 한 것이죠. 곧 이 두 책임자, 곧 아마랴와 또한 스바랴에게 어떻게 합니까? 각각
레위인들을 붙여주어서 보조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힘써 그 임무를 행하라고 공고하며 그런 선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족장들을 세워서 종교적인 문제와 또 사법적 문제를 따라 율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임명했고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진실과 완전한 마음으로 임한 것을 당부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 여호사밧의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이것이 힘이 국가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나라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그 선한 자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타락의 길을 갔던 그 아버지였던 아사와 달리 그는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다시 한번 초심을 잡는 것. 어쩌면 예후에게 그렇게 꾸지람을 듣고 꾸중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고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려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되돌아서는 겁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 길을 깨달았다면 다시 돌아서는 것이죠. 예후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아섰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처럼 우리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힘차게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도 이미 말씀 목선을 찍었지만은 그래도 함께 보면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